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아마 나오셨으면 한두 번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이 첫날에 하는 것이 짝을 정해주는 그런 일이었고요. 또 짝이 정해지면은 이쪽의 책상과는 달리 조금 이렇게 긴 책상, 옆이 좀 직사각형 책상에 우리 두 아이가 앉는 그런 식의 책상이었던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바뀌는 첫날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통 그 중간에 선을 긋고요. 이 선을 절대로 넘어오지 마라. 뭐 아마 이랬던 것 기억들이 아마 다 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지가 저보다 좀 덩치가 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1년을 조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 작은 편이어서 좀 주눅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기억이 나오는데요. 조금이라도 책이나 제 물건이 넘어가면은 그 선을 넘어가면은 그 여자아이가 그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공중으로 던져버렸던 기억이 나고요. 또 어떤 날은 그 큰 손으로 이제 저의 뭐 등짝이나 팔을 이렇게 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선만 넘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그 선만 넘지 않으면 그 하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평화는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상태,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평화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화평 혹은 샬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연과 모두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성경은 평화, 화평, 화목 혹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간단한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이렇게 헤어질 때 인사를 하지만, 이 샬롬은 오늘 하루도 당신이 하나님, 이웃, 자연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세요라는 인사말을 줄여서 그렇게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독일의 다름슈타트라는 곳에 가보시면 그 오래된 우리 개신교 계통의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에는 수녀님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수녀원에 들어가면 입구에 어떤 기도문이 적혀 있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녀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면, 참다운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그 수녀원 입구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원에 사시는 수녀님들은 일상을 살아가시다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을 때 그냥 자동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혹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수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이 수녀원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평화, 화평, 샬롬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적극적으로 배우기에는 어쩌면 너무나 좀 두렵기도 한 기도가 이 평화에 관련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당장에 배워서 우리에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좀 이 평화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 은혜,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그게 뭔지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간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이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가장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사역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넣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관계로 만드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이 샬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알고 사랑도 알고 정의도 알지만 성경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이 평화였구나, 샬롬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십자가 사역이 바로 평화를 만드시는 사역이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21세기의 우리 여성들은 왜 여기에 그 아들 이름만 나오느냐, 그렇게 우리가 좀 추구해도 될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 옆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어쩌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환경 문제잖아요. 바이러스가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지구 온난화 현상, 이거 전부 우리가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는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자연, 우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는, 이 화평케 하려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과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너무너무 닮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도 같은 맥락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차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샬롬의 나라,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나라. 이 샬롬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삶이 있다라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서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샬롬, 평화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가 사랑, 정의,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샬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메시아를 이야기함으로써 샬롬에 대해, 평화에 대해, 화평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 시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고 예언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의 죄와 악의 모습이 이미 인간의 자정 능력을 벗어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보시면 먼저 예배가 타락이 됩니다. 그리고 왕, 정치인, 종교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그 악이 전염이 되어서 백성들도 같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법 체계가 무너져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를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 시대 가장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 그때가 이사야가 선지자로, 그리고 그 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에서 들여온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샤머니즘들이 다 수입이 되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가책이 없는데 내 욕망을 건드리는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모두가 마음이 뺏긴 상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시대 강대국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또 침략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 정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과 혼돈과 이 불안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이 거룩한 씨앗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런 연단을 주시는 그 무렵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 샬롬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에 관련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연도를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다시 재림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주기도 하지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날짜를 모르는 것은 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서도 긴장을 주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700년 전에, 그죠? 이 이사야 때를 보면 700년 이후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모르는 상태이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것은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고 이 현실이 고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고 막 살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현재의 고단한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가 막 살지 않도록, 함부로 살지 않도록,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주님이 곧 오신다 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그 시대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되고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당하는, 그리고 맨발로 알몸으로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현재 살아있는 소망, 이것으로 현재 삶을 견디게 하고 현재 삶에서 무엇인가 함부로 살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도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고 막 살지 않고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언젠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살아있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곧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현재의 삶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해 이사야에게 맡기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The Lord, 하나님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샬롬을,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기 위한 샬롬의 사역을 하러 오실 텐데, 자, 그 샬롬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이 등장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일체가,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샬롬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700년 전부터 무엇인가 그분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장면이 바로 2절부터 이어집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어떤 영이신지, 이 메시아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우리 말씀에서 몇 번 다룬 대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를 계속 끌어가는 영이시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한 환경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영, 그 위로의 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세요. 모든 것이 죽는 자리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이 생명을 불어넣는 자리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영이 되십니다. 새로운 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 창의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에는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식과 달리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지식을 사용해야 아는지 아는 것을 여러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성경은 통찰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찰력은 이 통찰력이라는 이 단어 안에 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뿌리 위에, 땅 위에 있는 나무만 보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땅 밑에 있는 뿌리까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고단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나무 위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은 그런 통찰력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총명의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understanding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 안에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략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모략은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이 전략입니다. 기획력입니다. 이 무엇인가를 기획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정확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 기획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이 구원의 사역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의 사역이 아니라 어쩌면 태초부터, 그리고 700년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악의 문제를 정확하게 뿌리부터 파악을 해서 이것을 가장 능력 있는 분을 가장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그 해결 대안 방법까지 그것을 기획해낼 수 있는 그 기획력이 이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고 참 놀라운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권능의 영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 말은 성령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이 기획력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지식의 영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혹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재의 떨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분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렸을 때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감정이 바로 여러분 경외감입니다. 경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성령에 대한 이 말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도대체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나갈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이 이사야가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방금 말씀드린 지혜, 총명, 모략, 권능, 지식, 경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문제를 파악하시는 능력이시고요, 성령님께서 대안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남유다가 곧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곧 이어질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그 삶에서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의 삶이라는 그 숨은 뜻이 성령님에 관련된 이 자세한 설명 안에 여러분 녹아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은 진리의 영, 공동체의 영, 위로의 영,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시면 이 성령님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지혜의 영이 되시고, 총명의 영이 되시고, 기획력이 있으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백악관에 있는 그 닥터 파우치에 의하면 내년 말쯤에나 조금 회복이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정말 힘이 빠지고,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날고, 언제 정상적인 삶이 회복이 되고, 언제 다시 사람과 사람이 좀 자유롭게 만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혼돈을 보내는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나갈 남유다 백성에게 들려주는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사야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오늘 읽을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혼돈과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그저 이거 언제 회복이 되나, 언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나라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우리가 아니라, 어쩌면 2절이 이야기하시는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의 성령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신앙으로만 고백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실제 이 우리의 힘과 마치 바벨론 포로 같은 이 시기에 오히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통찰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성령님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대안을 파악하시고 이 문제의 모든 뿌리까지도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 직장의 문제를, 이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고 이것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의 능력을 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리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고 싶은 그 경외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성령님이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다시 한번 엄청난 혼돈 앞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상상과 능력을 넘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지막하게 성령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물을 수 있고 그분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에 의해서 이제 회복될 주님이 만들어 가실 이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렇게 좀 의아해 하셨던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8절까지 보시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를 계속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일이 어린 양이 있고요, 표범하고 새끼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나오고요, 7절에 보시면 암소와 곰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자하고 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어린 아이와 독사, 어떤 버전에는 살모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살모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노는 장면이 뭐 굴에 막 이렇게 손을 넣고 그죠, 그렇게 장난쳐도 절대로 상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문학적으로 푸른 말씀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올바른 관계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여기 보시면 좀 더 힘센 존재, 뭐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독사를 제거하는 방식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생긴다는
그런 어쩌면 너무나 본능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에 청계천 생활에 관련돼서 썼는 그 내용을 제가 우연히 한번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이분이 이 청계천 사역을, 이 청계천에 거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를 일구고 공동체 일구어 나가는 과정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따라오는데 그 거지 한 명이 너무 이 공동체 안에 조금 화목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화목을 깨고, 조금 뭔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그 사역을 깨고 방해하고 하는 그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저 인간 좀 우리 공동체에서 없애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청계천 이 공동체에 평화가 이제 곧 올 것이다, 화평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잠잠하게 있었던 누군가가 그 사람이 사라지자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딱 또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사나운 살모사나 일이나 사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사자나 살모사나 곰의 안에 있는 이 적대감을 복음으로 없애고 다스려서 마침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샬롬의 사역이고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언젠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샬롬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그 시대 초대교회는 교회 바깥에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진실된 교제, 그거는 로마 제국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주인과 노예가 진실한 교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가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는 이 샬롬이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하나가 될 수 없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평화와 샬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언제 빨리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안에 있든지 그 처한 환경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화평을 만들어갈 사람들이고,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었던 이 평화와 샬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에스겔의 사역을 통해서 그 포로지에서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실제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이 포로기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에 들려주었던 말씀이 그 고단한 일상을 견디게 하고 그 고단한 일생을 소망으로 채워줬던 것이 피스메이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가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물으시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새길 수 있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안전한 삶, 정상적인 삶, 다시 우리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피스메이커,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이 샬롬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삶의 자리, 모든 직장의 자리, 비즈니스의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가 들려주었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모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